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오직 우리
속에 빈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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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가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박수 소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청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뭐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은 존댓말하면 대답을 안 한다고? 얘들아 너희들 꿈이 있니? 진짜 그러네요.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니?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 알았지? 여러분들 꿈 있으시죠?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제가 그 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저도 제 자랑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김동규 목사님께서 뭐 저는 아이비 리그가 어쩌고 뭐 뉴욕의 월스트리트 해가면서 그거 뭐 차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분은 미국 스펙이고 저는 한국 스펙으로서 제 이야기도 좀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목사를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제가 신학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음악을 공부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전공은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였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정말 즐겁게 막 연주를 하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음악가, 그 연주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고등학교 때부터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예술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 예술고등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서울예고. 서울예고. 그렇지, 이런 반응을 좀 보여줘야 간증하는 사람이 맛이 나죠. 예. 제가 서울예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를 제가 안 갔습니다. 진짜예요. 저희 선생님이 연대 출강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독주회도 이렇게 열고요. 또 전국 그 당시 음악 저희 학년 졸업자들 대상으로 관악기 전공하는 전국 음악대학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신인 음악회를 하는 그 연주회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적당히 하세요. 학교 다닐 때 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또 다른 학교에 가서도 연주하고요. 이 작곡가 같은 우리 교수님들이 발표하는 거기에는 늘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실 유학을 갔다 오고 나면은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강사쯤은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모 여자대학교 총장님 아들이 제 제자였거든요. 그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홍 선생 빨리 공부하고 와. 내가 있을 때 강사 자리 하나 내가 못 주겠어? 뭐 이런 말씀까지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한 가운데 뭐 그러고도 지냈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음악 활동은 어쨌든 제 손을 거치지 않고는 잘 안 되는 그 정도 뭐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뭐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또 한 1년 정도 준비하고 이제 유학을 위해서요.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그 뉴욕에 있는 맨하탄 음대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줄리아드 음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맨하탄 음대 잘 못 들었을 텐데 현지에서는 동급으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높게 보는 그런 학교인데 너무 잘난 체한다, 그렇죠? 근데 그 학교 제가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봐가지고 합격까지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 일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서는 다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그날, 그때 제 뒤를 이렇게 좀 봐주시고 정리해 주시던 그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맨하탄 음대 합격해서 교수도 만나고 다 정리가 된 그게 합격이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저로서 얼마나 이 황당한 또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취소는 돼서 더 이상 번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길로 이제 귀국을 해서 다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제 다시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주 우연히 제가 옹기장이 선교단이라고 하는 그 찬양 선교단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 이래봬도 옹기장이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옹기장의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고 그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집안 사정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유학 갈 수 있는 그 길이 좀 막히고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일단 제가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좀 벌어놔야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유학도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돈도 벌어야죠, 경력도 쌓아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뭐냐면은
국내에 있는 뭐 시립 오케스트라 그 플룻 수석 오디션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오디션을 볼 때 뭐 남자라고 하는 그 유리함도 좀 있었어요. 유리함도 있었는데 뭐 워낙 오디션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8명이 오디션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저하고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배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경합을 붙였는데 누가 됐을까요? 제가 됐을까요? 후배가 됐을까요? 제가 됐어요? 이제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제 후배도 안 되고 저도 안 됐어요. 제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체크를 해봤더니 실력도 좋고 그 유학 갔다 온 그 제 후배보다도 잘하고 남자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문제래요. 유학을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단원님은 모르겠는데 그 파트의 수석을 맡고 있는 사람이 유학을 안 갔다 온 사람이면 우리가 쓰기 곤란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뭐 이야기할 때마다 와와 할 만큼 그런 뭐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자랑거리가 다 끝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황당했어요. 고등학교 예고 입학할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유학길 올라가서 오디션 보고 하는 그런 그 모든 시간에 정말 거칠 것이 없이 탄탄대로를 쫙 걸어가고 있었던 저였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사실 예고 들어갈 때는 좀 기적과 같이 들어갔어요.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꼴찌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꼴찌면 어때? 예고 들어갔으면 됐지. 서울대 뭐 꼴찌로 들어갔다고 서울대생 아니에요? 꼴찌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도 어쨌든 저는 연대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 안에서 신화 아닌 신화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잘 갔고 졸업하고 신인음악회도 하고 뭐 어디 내놔도 꿀릴 것이 없이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늘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뛰어난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모든 것이 다 막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풀리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옹기장이 선교단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옹기장 선교단은 이렇게 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 사역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울리는 한 음성이 있었어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 뭐 하고 있니?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제가 찬양하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다시 들리는데 너 나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늘 이렇게 가슴이 막 떨리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막 눈물이 나면서 정말 속된 말로 닭똥 같은 눈물이 난다고 그러죠. 눈물이 막 나는데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러겠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조금 더 과거로 한번 돌려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6학년 때 저희 집에 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십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성모 목사 시키라고 하시는데요. 목사님 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 같이 요 세 놈들 중에서 하나가 좀 목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 말씀 그대로 빌리면 첫째는 성질머리가 지랄 같아가지고 저건 도저히 목사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셋째는 딸내미인데 저거 뭐 목사 시키겠나? 그러니까 두 분이 늘 마음속에 저놈 둘째 저것이 목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시니 얼마나 반가우실까?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협박 반 꼬심 반으로 인해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 목사님들도 그 서원 기도 나도 모르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 저도 하여튼 서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냥 서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늘 그 마음속에 그래 나는 목사를 할 사람이구나 제가 그 생각이 있었어요. 예고 입시를 앞두고 나서 마음이 급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예고 붙여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매일 교회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특별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예고란 데가 말이죠, 입학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더라고. 어떻게 변하냐면요, 주변에 애들이 너무 이뻐.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이쁜지 그냥 걔네들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그냥 막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변의 환경이 그냥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를 점점 잊어버리게. 예고 입시에 보기 전에는 저 주의 종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예고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가는 동안에 저도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꼴찌를 했다라고는 했지만 제가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꼴찌를 하던 16명 중에서 꼴찌를 했었는데 3학년쯤 올라가 보니까 저희 학년에 한 3분의 1, 한 3, 4, 5등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고에서 3, 4, 5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재수생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 동년배 전국 3, 4, 5등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실력이 됐었어요. 그래도 입시를 앞두고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때 또 기도합니다. 한 3년여 가까이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대학 붙여주시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음악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음악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꼭 붙여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눈앞에 막 닥쳤잖아요. 닥쳐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그런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또 연대 입학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자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제 여자 이쁜 건 신경도 안 써요. 이제 하도 그냥 3년 동안 많이 보고 살아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뭐가 좋았냐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저한테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음악을 열심히 하니까 돈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 제 등록금 제일 기억나는 게 한 70여만 원 정도 됐는데, 요즘 70만 원 아니겠죠? 그때 한 70만 됐어요. 제가 한 달에 45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다 넉넉하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어느 날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전에 했던 기도 잠시만 보류하면 안 될까요? 잠시만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지금 음악 공부한 거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이란다. 하나님,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 활동도 좀 더 하고 한 40대, 50대쯤 돼가지고 제가 그때 가서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도 아니야,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 바로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한테 기도한 게 있는데, 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제가 어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막 눈물이 나는데 주변에서는 그러죠. 형,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빠 혼자 은혜 받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은혜? 아니, 나는 은혜가 아니고 그 순간 그 눈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었어요. 원망.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음악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내가 29살인데, 제가 29살에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아니, 한 40, 50대 가지고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나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29인데 이거 다 내려놓으란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나에게 기도한 대로 살기 원한다. 계속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참 많이 괴로웠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그 음악을 내가 버려야 한다니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달란트 줬으면 계속 하게 해야지 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막 때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에게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그 음악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내려놔야 됐습니다. 1995년 가을에 내려놓고 그것을 다 마음에 정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저를 더 훈련시키시고요, 더 연단시키시고, 음악에 대한 미련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또 간증도 하는 또 이런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시간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누리고 있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힘들었고요,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일순간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따르기도 힘들었고요, 그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17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는 내려놓은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만큼 와가지고 제가 지나온 길을 바라보면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학원에 가고자 했는데 그것도 아닌 다른 대학원을 가게 됐고요, 제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만들어 오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 그 다른 교회가 만나교회예요. 네, 다른 교회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못 가게 하고 만나교회를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늘 다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 시간 지나갈 때는 그게 참 힘들고 어렵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순종한다고는 했지만 제 생각에 순종보다는 하나님한테 되게 끌려다니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니까요,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간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시간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던,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간이었더란 얘기예요. 몇 주 전에도 한번 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좀 사소한 일이긴 했지만요, 꽤 많이 속상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한 가운데 다음날 새벽에 와서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없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한다. 그런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 딱 보는 순간 목사쯤 됐으면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또예요.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늘 이렇게 제가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막 원망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들도 너와 같이 기도하더구나. 그런데 금방 마음을 바꾸고 다 나한테 맡기고 내 뜻을 따르더라.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있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 아버지 뜻을 따르시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도저히 따르지 못할 것 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그런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청의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내가 따르지 못할 것 같다.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더 좋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부 3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참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직업인가? 종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이 명령을 하면 그것을 다 행하는 사람, 그게 종입니다. 신실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영어의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는 faith,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종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들에게는 딱 한 가지의 선택만이 가능합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불순종하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지금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70년대 80년대 아주 젊은 여학생들이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방직 공장으로 많이 취직을 했었어요. 그때 한 방직 공장에 취직한 한 소녀에게 작업 반장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직 공장의 그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다 알려주고 난 후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얘기해라. 근데 이 소녀가 그 기계를 돌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실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걸 좀 고쳐보려고, 실을 좀 풀으려고 노력하다가 더 헝클어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반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반장이 쉽게 그 기계를 고쳐주고 원상복귀 시켜놓은 다음에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몇 시간 됐어요. 근데 왜 나를 빨리 부르지 않았지? 제가 좀 해결해 보려고요. 그때 그 작업 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최선은 네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났을 때 나를 부르는 것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최선은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내어놓는 일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순탄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쉽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쥐어 터지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떤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시는데 못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좀 쓰려고 하는데 좋은 말 할 때 들어. 내가 너 좀 일찍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참 많이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교회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은요, 교회에 실증이 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던 일들 여러분들에게 실증이 나면 여러분들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있는가? 저는 젊은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할 만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신 그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들이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강의하고 설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근데 칼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강의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듣는 사람이 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 개인적인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설교에 대해서 내가 만일 노라고 한다면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홍성무 목사님에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됩니다. His story. His story.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거리가 있는가?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거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종으로 쓰실 때 우리들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종으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저도 홍성무 목사님이 플룻 부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 실력인지는 미처 몰랐어요. 왜냐하면 늘 플룻을 불라고 하면 기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홍성무 목사님을 플룻 부는 사람으로 쓰시지 않아요. 그의 재능과 그의 삶에 가장 바랐던 것으로 쓰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쓰세요. 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일 수도 있지만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도 하죠.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 양을 치고 밭을 갈고 집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종은 밥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잔인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종의 의무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가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시간들은 물론 환경은 다 틀리지만 그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양심의 고동치는 세미한 음성. 어느 날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를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나 너 안 불렀는데.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제사장 엘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리라고 하는 것은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내가 대답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부르심에 사무엘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묵상하는 습관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쭉 적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긍정적이다, 진리, 친밀함, 기쁨, 용서, 평안함, 승리, 소망, 인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렸을 때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우리들의 삶에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렸을 때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쁨이 회복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내 마음에 강 같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글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3초의 이유, 3초의 이유라는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러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지는 않은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죄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3초만 더 기도해보자.
3초만 더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려보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두 번째, 명령을 받은 후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들이 늘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우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궁금한 일이 있죠. 정말 하나님과 뜻과 내 생각 사이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에서 조금 어려운 쪽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렵지만 진리의 길에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금요일에 우리 어린이들, 교회 학교 어린이들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물었던 것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에, 참 제가 유년부 초등학교 애들한테 인생을 얘기했으니 너희들 인생에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냐, 옳은 것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전부 한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옳은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들, 청년들을 바라보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늘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오는 불리함 때문에 그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우리들이 묻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찬양을 한 우리 충주 형제, 제가 이번 주에 브로드웨이 42번가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참 우리나라 뮤지컬 진짜 잘 만들어, 그죠? 아마 지방 공연을 이제 앞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충주 형제가 주연을 맡아서 우리 교회 청년이 주연을 맡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뮤지컬을 봤어요. 그 뮤지컬에 제일 멋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군무였던 것 같아요. 탭댄스를 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크게 사진 나온 사람들은 주연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연을 빛나게 하는 것이 조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지 않았다면 그 뮤지컬은 빛을 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멋진 조연들과 함께 주역이 빛이 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들의 삶의 주님을 드러내는 것은 멋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빛이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관계를 분명히 하자. 밭에서 일을 하고 논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다 왔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너 가서 밥 먹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와서 밥 차려. 이유는 뭡니까? 그건 종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듀티, 너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주님의 종으로 우리들이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들리나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맡기셨어요. 필요한 사람으로서 종의 가장 필요한 조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만일 주인이 종의 눈치를 봐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눈치 보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섬기고 명령에 따르는 것, 그것이 종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자유로 종이 되었다. 옛날 유대 풍습에 의하면 빚을 지면 남의 집에 종이 됩니다. 그런데 종이 풀려날 때가 됐는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자유의 종이 됩니다. 자유를 얻었으나 스스로 종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종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려와서 여러분들의 듀티를 하는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에 못 이겨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행복입니다라고 선언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주의를 지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로드스데이입니다. 주님의 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노래일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런 노래 몰라요? 여기는 이렇게 아시는 분인 것 같으네. 네.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그리고 쭉 나가다가 내 곁에 있어주 아이고 이게 노래를 못하는 건지 목소리가 이런 건지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야.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내가 연애할 때 별명이 순한 양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늘 순한 양이었는데 결혼하고 왜 이런 양이 됐냐고.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남들이 보기에는 그 순한 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순한 양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들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게 만듭니다. 이 종을 우리는 자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모임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여러분 젊은이의 때에 여러분들이 꿈꿔야 되는 것, 내가 어디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을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그 순간들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히 이번 여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기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